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서홍준 형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판단으로 주의 말씀을 재단하지 않고 주께서 주시는 그 음성 그대로 들음으로 정말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주님, 주 앞에 바치는 우리의 예물이 이 땅에서 꼭 필요한 그곳에 소중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특별히 튀르키예에서 지금 아픔 가운데, 좌절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일으킬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도울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근데 분명한 건 그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쓰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에 의해서 해석되고 인간에 의해서 전달되고 있지요. 그러니 어때요? 성경은 참 위험한 책입니다. 의도가 있든 없든 그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그 책이 왜곡되면, 인간의 말이 왜곡되고 인간이 좀 거짓말을 하고 이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악한 것이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고 그 구원의 질서를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어떤 왜곡된 해석에 의해서 잘못 전해지면 정말 위험한 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저 모든 편지란 바울 사도의 서신을 말합니다.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이런 일이란 베드로 사도가 저 3장 윗부분에서 하나님의 날, 종말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무식한 자들이란 뭐에 무식한? 영적으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무엇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억지로 푼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무지하고 믿음과 소망이 굳건하지 않은 자들이 억지로 푸니까 그것은 이 세상 질서에 맞게 자기네들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풀다가,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도 참 그렇게 왜곡되기 쉬운 말씀입니다. 특히 1절이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비유로 하셨다라고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낙심이란 단어가 자꾸 의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낙심이란 단어하고 의심이란 단어는 분명히 다른 단어잖아요.
그런데 저것이 항상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우리가 자꾸 느끼기 쉬운 거예요. 그러면 항상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라라는 거 보이기 시작하면 그 밑에 불의한 재판장 얘기가 뭡니까? 흔쾌하진 않지만 와서 하도 귀찮게 계속 그러니까 에이 들어줘야 되겠다. 이 비유랑 이게 연결이 되면 그 내용이 어떻게 변합니까? 기도하고 의심치 않고 믿고 끝까지 기도하면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은 그 앞에 17장과 그 연결되고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문을 보면 이 18장에 시작될 때 그리고 나서 그 말씀 뒤에 이 말씀을 하셨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17장 이야기가 뭐였죠? 종말 이야기였단 말이야. 그 종말 이야기를 하신 후에 그 다음에 연결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의 의미는 그 종말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더 풀어 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에 놓일지라도 너희들은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므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소망을 지켜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처하는 상황은 이 땅의 시각에서만 보면 절망적인 상황일 수 있지만 그때에도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라. 이런 얘기인데 저 낙심이란 단어를 의심으로 만들고 저걸 우리한테 좀 편한 대로 해석해 가면 하나님한테 기도하되 믿고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렇게 되면 전혀 반대의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면서 깨어 소망을 가지고 잘 이겨내라, 버텨내라 이런 얘기인데 믿고 기도하면 네가 원하는 걸 다 들어주신다. 만약 이렇게 해석한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고 이렇게 거꾸로 해석하면 오히려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을 낙심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사는데 기도 그렇게 간절하게 하고 뭐 며칠 동안 나가서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이랬는데도 안 들어주시거든. 들어주신다고 내가 다 받고 배웠고 그랬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 위험한 것이죠. 이제 그런 속에서 그러면 예수님이 불의한 재판장 비유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 걸까? 도대체 이 불의한 재판장은 누구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 불의한 재판장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하나님을 얘기했으니까 불의한 재판장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보다는 훨씬 더 선하신 분이야. 이런 얘기일까? 아닙니다. 불의한 재판장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불의한 재판장은 이렇지만 하나님은 그와 전혀 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아니라 전혀 다른 분이야. 전혀 다른 질서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2절을 보십시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우습게 여기고 사람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사람을 보살피려고 하지 않는 그러나 힘이 있는 자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판장은 도대체 예수님이 비유하실 때 누구를 생각하신 걸까? 무엇을 생각하신 걸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관심이 없고 살피려고 하지 않는 그 무엇 뭐겠어요? 이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본질적인 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는 그 악에 붙들림 받은 이 세상의 권세들 권력자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들이 다 악한 게 아니라 악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있는 그 어떤 힘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3절은 그 도시에 그런 재판장이 지배하고 있는 다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다. 이 과부는 누굴 말하겠어요? 그런 도시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이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부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렇지만
그것을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는 해결해낼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그런 사람을 비유해서 지금 과부라고 하시는 거고, 그가 그 재판장에게 사실 관심도 없고 사랑하지도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 그 대상에게 가서 내 원한을 좀 풀어달라고 말하고 있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저 원수에 대한 원한으로 울부짖고 있다고 하는 저 원한은 뭐겠어요? 다 모든 사람들이 이런저런 아픔과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지만 살다 보면 그 중에서도 그 존재가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다 끝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어떤 현실에 놓이는 상황 속에서 그때 올라오는 그 마음의 아픔, 깊은 탄식,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그 마음을 풀어달라고 그 재판장에게 나아가지만,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다고 4절과 5절은 그가 얼마 동안 한참 동안 듣지도 않다가 속으로 생각하는데 내가 하나님도 인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저 사람에게 대해서 별로 관심도 없지만 저렇게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저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구나. 원한을 풀어주고자 어떤 시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지 않으면 나를 괴롭게 할 테니. 긍휼은 말할 것도 없고 관심조차도 지금 없는 것이죠. 관심도 없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하겠다고 하는 의도도 그 대상에 대한 아픔을 공감하고 정말 안 됐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최선을 다해서 해야지가 아니라 떨어내려는 것이죠. 이제 귀찮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 질서 속에서 이 세상 질서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아직 잡고 있는 이 세상의 공중권세라고 하는 그 악,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그런 상태에서의 세상은 인간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저 도구일 뿐이죠. 그런 악에 지배되고 있는 이 물질 만능 속에서 보면, 그래서 어떤 공장에서 한참 동안 오랫동안 일하다가 그 백혈병에 걸리고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가습기 문제가 일어나서 어린아이들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도 결국 힘 있는 로펌을 통해 가지고 무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계약직들이 가장 험한 곳으로 몰림을 당하고 위험한 곳에 노출되고 아무도 살피지 않아서 목숨을 잃어도 다른 것으로 언제든지 대체하게 되는 그런 세상인 것입니다. 세월호의 아픔도 이태원의 아픔도 조금 더 누가 더 잘했냐 잘못했냐 문제가 있냐 없냐를 떠나서 그런 문제가 나타나면 거기에 대한 깊은 긍휼로 다가서지 않는, 그러기가 힘든, 그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생각에 따라서 대통령을 누굴 선택할 수도 있고 어떤 정부를 선택할 수 있느냐, 당연하게 여러 가지 있겠죠. 왜냐하면 이 땅에 인간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게 완전한 게 없으니까, 온전한 게 없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지금 저 지도자가 인간을 존중하는가, 인간에 대한 애정이 있는가, 그 애정을 갖고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실행해도 뭔가 잘못되고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해 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 마음 중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인간에 대한 존중의 마음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재판장과 같은 부류에 속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원한에 대한 깊은 공감과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 내가 좀 도와줘야 되겠지라는 마음이 전혀 없이 귀찮아서 그냥 풀어준다, 떨어낸다 라고 하지만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실제로는 풀어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의 정말 그 존재가 무너지는 그 아픔 가운데 있을 때 그를 어떻게 풀어줄 수가 있겠어요? 풀어줄 만한 능력이 없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7절과 8절입니다. 하물며라고 하는 것은 그 불의한 재판장보다는 훨씬 선한 아니라고요. 그와는 전혀 다른 그 하나님께서라고 지금 말을 다시 하시는 거죠.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그 재판장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도 품고 있지 않고 당연히 그를 인정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사랑하지도 않고 그런 자는 그런다 치지만
그 한 과부에 대해서 깊은 긍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고 그의 탄식을 듣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계시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엇보다 그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거든요. 그의 탄식을 아시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시고 그래서 그의 그 절규를 들으시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풀어주신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너희들이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버텨내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게 다 해결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아니에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러시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 해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저 속히 참으시겠느냐 이 말씀은 지금 그의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살짝 혼란스러울 수 있죠. 이 땅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사람을 무시하고 관심이 없고 그래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본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면 맞아, 지금 이 땅의 질서가 그래라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탄식을 들으신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원한을 지금 속히 풀어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왜 갈등합니까? 그러지 않아서 갈등하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전능하시다면서, 내 모든 걸 다 아시다면서, 내 이 아픔에 공감하신다면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서 왜 내 이 문제를 하나님은 외면하십니까?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참 갈등하기 쉬운 존재들인데, 많이 그래 왔는데 그걸 풀어주신다니 이게 참 우리를 또 다른 의미로 어렵게 합니다. 어떻게 풀어주실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근데 그냥 막은 아니고 조건은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7절과 8절 계속 다시 보면 그 밤낮 부르짖고 있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택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셨고 모두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풀기 원하시지만 누가 그것을 경험하냐면 그를 택한 자가 경험하는 것처럼 저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란 하나님을 택한 자를 말해요. 하나님을 택한 자란 뭐가 달라진? 세계관이 달라진 자라 그랬죠. 이 땅에서 하나님을 택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은 생명을 갖게 된 자들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닌 영원과 통합된 연결된 그런 세상을 살게 된 자라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 8절에서 보면 원한을 다 풀어주실 것이다.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고 계실 텐데 그런데 그 믿음을 과연 지켜내므로 정말로 그 원한을 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많겠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조건 두 가지는 하나님을 택한 자들, 영원과 통합된 세상을 사는 자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소망을 지키는 자들, 고난을 경험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자들, 그들은 그걸 경험할 것이다. 또는 그것을 경험함으로 낙심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풀어가실까?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아멘 이러면 제일 좋은데 이제 이게 우리가 좀 어렵고 이런 주제고 그래서 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사실 금요일 정도면 다 보통 설교 준비가 마치고 그다음에 계속 반복하고 이제 이러는데 이 부분은 이제 어제 밤 늦게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같이 풀어가는 게 나을까 이러다가 그냥 뭐 같이 나누기로 했습니다. 원래 부활절에 하려고 했었는데 부활절은 조금 이제 지금 상황이 바뀌어서 좀 다르게 갈 것 같고, 그래서 또 요즘 이렇게 여러 가지 흐름과 또 하나님께서 여러 모습으로 말씀하시고 이러는 것들을 통해서 한번 같이 나눠보자, 한 번쯤은 나눠보자 이래서 좀 나누려 합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가끔 우리 교회는 뭐 없지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아지지 않죠.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울까를 잘 모를 때는 괜찮아요라고 묻지 않고 그냥 씩 웃어주는 게 훨씬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대답을 할 수가 없거든요. 괜찮다고 할 수도 없고 괜찮지 않으니까. 그렇다고 또 뭐 괜찮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기도 또 이제 그러니까 처음보다는 날카로움은 적어졌습니다. 분명히 그때는 막 날카로워서 비수같이 막 그랬는데 날카로움이 적어진 대신 훨씬 깊어졌고 진해졌어요. 온 몸에 샥 감고 있다고 할까 그런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냐면 매일매일 구원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와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확인하지 않으면 그 존재로 살 수가 없는 거죠. 뭔가 무너지고 망가지기가 쉬운 그런 좀 위험한 아슬아슬한 그러면서 또 나름 견고한 그런 믿음과 소망을 이제 지켜내려고 애쓰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매일 구원이 필요한데 매일 구원을 경험하는 이유는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 때문은 아닙니다. 기도는 잘 못해왔거든요.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는 의미로 기도를 말한다면 그런 시간을 갖는 거를 조금 이렇게 좀 돌아다녔다고 할까? 살짝 회피했다고 할까? 그런 상태로 지내오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기도하는 걸 제외하고 우리 가족 모임이나 이런 데서는 제가 대표로 기도하는 것도 한참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저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고 있었냐? 제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 확인한 하나님의 마음, 이 땅의 질서가 무엇인지 알고 그 일의 원천이 어딘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나의 믿음 그리고 영원에 대한 소망 그것을 내가 붙들고 나는 매일매일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았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그 믿음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너무 간절하면 또 의심해 봐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그래야만 돼라고 하는 어떤 나의 그 절박함이 만들어내고 있는 좀 과장된 믿음이 아닌가를 살펴보기도 하고 이러지만 분명히 그래도 나름대로 그동안 축적해온 믿음과 경험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이 얘기하는 소망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살아오고 살아내고 버텨내고 아니면 구원받으면서 크게 어긋나지 않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항상 제 마음속에 주님과 이렇게 좀 대면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왜 없었겠어요. 마치 그 야복강에서 그 야곱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가 씨름한 것처럼 그렇게 딱 대면하여 서가지고 이래야 되는데라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이렇게 자꾸 조금씩 피하고 이러죠. 거기에는 이제 이 코로나의 도움도 컸습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있다 보니까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게 됐잖아요. 이제 뭐 모임도 해야 되고 같이 기도도 해야 되고 기도는 하자 그러고 나는 계속 딴짓하고 있고 이러기도 뭐 그러니까. 근데 그걸 하면서도 시작하면서도 제가 조금 이렇게 뭔가 도망갈 구멍을 가지고 있었던 건 사실 이거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은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뭔가 생각할 게 많거든요. 뭐 시간도 해서 종도 쳐줘야 되고 뭐 읽어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깊이 들어가는 게 좀 어려우니까 뭐 그렇게 흘러가면서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나 이런 건 없었기 때문에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이제 사람들과 함께 주님과의 저녁 식사 모임을 하고 한 번, 두 번 이렇게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말씀으로 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간 첫 번째 본문이 뭐냐면 그 열나병 환자 고침받은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말씀 나눈 그 이야기고 그것을 제가 기도에 그 같이 말씀으로 하는 기도할 때 천천히 두 번을 읽고 잠시 머물렀다가 또 한 번을 읽고 각자 그 마음에 울림이 있는 곳에 가서 머물고 이렇게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읽어가는데 이상하게 이 말씀이 그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이 계속 저한테 부딪혀 오는 거예요. 저 말씀이 뭐예요? 네, 이 말씀이에요.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 돌아온 한 명, 그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신 저 말씀이잖아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읽는데 저한테 저 말씀을 툭툭 건드리고 너무 세게, 진짜 강력하게. 그리고 잠시 머물렀다 세 번째 또 읽는데도 또 저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저 말씀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느낌까지 느꼈냐 하면 마치 하나님께서 기도 속으로 저 말씀 속으로 나를 막 끌어당기는 듯한. 그래서 제가 뭐 거기 이제 끌려 들어가는 거죠. 주님,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습니까? 그래서 나도 머릿속으로 그런 거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어떤 뭐 하나님의 은혜, 은총,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라기보단 내가 이걸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놓치면 안 된다고 하는 절박함에 가까운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나도 이제 느꼈었으니까. 근데 거기에 그날은 뭐 좀 이렇게 좀 당황하고 이러고 넘어가고 뭐 계속 거기에 이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 중에서 제게 오는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참 네가 수고했다, 수고한다. 그걸 붙들고 그렇게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참 네가 애쓴다. 어떤 부분은 다행이다, 어떤 부분은 고맙다. 뭐 이런 비슷한 뉘앙스인 거죠. 그 너의 그 악착같이 잡고 있어야 되는 절박한 믿음이 너를 구원한 거 맞다. 근데 이게 너만을 구원한 게 아니라 너의 가족도 구원했고 너의 공동체도 구원했다. 뭐 제가 구원했겠습니까? 뭐 막 흔들리거나 그들이 당황하거나 막 그러지 않을 수 있는 데에는 너의 그 믿음이 분명히 어떤 역할을 했다. 뭐 수고했다. 뭐 이런 쪽이었어요. 그렇게 머물고 있으면서 이제 제가 확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그것을 이렇게 붙들어야 된다고 간절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그 내 믿음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구원받고 이 땅에서 살아낼 것이다 막 이렇게 막 힘을 주고 이렇게 있었는데 내 믿음이 구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셨구나. 내 옆에서 그걸 보고 기다리고 계셨구나. 이거를 제가 확 알 수 있었어요. 그분이 나를 기다리시면서 그래, 네가 지금은 그것이 어쩌면 최선일지도, 네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정말 다행이고 내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고맙다. 그래, 그렇게 힘내라. 나는 그냥 네가 다시 나에게 얼굴을 돌릴 때까지 기다릴게. 뭐 이런 경험인 거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떠오르게 하신, 내게 떠오른 말씀이 시편 42편이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할 때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당황스러움이 사실 저한테 살짝 있었거든요. 우리 교우들 중에 누구도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막 이러시진 않았지만, 근데 오히려 이렇게 보면 이게 자기들한테 투사가 돼가지고 저의 그런 경험을 보면서 맞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목사님 봐, 저 목사님이랑 목사님 가정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 보면 맞아,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봤던, 내가 이거 안 풀려가지고 그랬던 게 맞아, 이렇게 자기 문제로 막 돼가지고 그런 걸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랬지만, 그러면서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딱 제 마음이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고 막 이랬던 그때가 빨리 그때로 돌아가고 싶고, 이제 저는 어쩔 수 없이 2021년 4월 30일 이전과 이후로 제 삶이 나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떠오르고, 이제 저런 말씀이 내 안에 이렇게 올 때는 뭐 여러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냐 할지 모르지만 괜히 우리 교우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한 것보다 훨씬 더 크게 고맙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있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제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소망을 둬야 된다고 악착같이 불안할 때마다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제 해왔던 거고, 그러다가 이제 저 경험을 한 거죠. 결국 그가 나타나 나를 도우시는구나. 사실은 뭐냐면 그때부터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나를 돕고 계셨구나. 구원하고 계셨구나. 그 순간부터 매 순간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걸 제가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뭐 여전히 찬송하죠.
찬송이 막 좋아 이렇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사랑, 긍휼 인정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구원을 경험하는 거죠. 초반에는 악착 같은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어쩌면 좀 과장된 오바된 내 절박함이 반영된 믿음이 나를 구원했지만 결국 그분의 부르심에 이끌려 들어갔을 때,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영원한 나라에 가서 나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하시는구나를 경험하고 또 그 다음에는 내가 사실 풀지 못하고 마음속에 나도 잘 의식하지 못하고 무의식 속에서 회피했던 어떤 문제들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어 가시고, 그건 제가 우리 기도 모임 할 때 잠깐 나눴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조금 더 어떤 부분 풀어가시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제가 더 잘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 안에는 슬픔도 아픔도 없겠습니까? 똑같습니다. 그건 이 땅 사는 동안 절대 없어지지 않죠. 그게 없어져서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전보다 조금 더 주의 위로가, 주의 평화가,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견고해지는 주의 소망이 거기에 더 잘 깃드니까 조금 더 힘을 내는 것이죠.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조금 더 이제 언제 떠나도 되지만 살아있는 동안은 잘 살자, 이런 마음들이 이제 내 안에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원한이 생길 만한 일을 당하지 않는 게 좋지만 당하게 되면 당했기 때문에 아주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정말 소중한 게 무언가가 너무나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실 그걸 당하지 않았어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거기에 내 이렇게 존재가 움직여서 그게 부합되게 살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그 원한의 경험을 하게 되면 그게 분명해지는 것은 물론 이제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하는 것들이 내게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구원하고 계셔요.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그 상황이 원한의 상황까지 간 어떤 상황들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요즘 좀 괜찮아서 이러고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당신만 줄 수 있는 평화와 위로, 그리고 영혼에 대한 좀 더 견고해진 소망을 주시길 원해요. 근데 그걸 경험하려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서 다시 우리 처음 시작할 때 그랬잖아요. 기도하라고. 이 종말이 올 텐데 이 땅 사는 동안은 네가 정말 원통하고 다 끝나고 이제는 절망적이야라고 하는 상황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 이 땅의 재판장이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나와 만나자고,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랬을 때 네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너의 그 삶을 보면서 이 세상이 낙심할 거라고, 이 세상이 영원한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너를 보면서 더 이상 뭐라고 너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낙심 가운데 빠지고, 그런 너를 보면서 이 땅에 그 재판장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해서 그 소망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될 거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기 있는 우리들을 여전히 구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고 나를 귀찮아하고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재판장 같은 분인지, 아니면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떤 순간 그분을 보기 힘들 땐 기다리시면서 그러면서도 그분은 일하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지, 여러분 나의 하나님은 누구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지요.
하나님, 인간이 그 한 인간의 소중함으로, 인간의 존중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 세상, 그러므로 우리가 진짜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리며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그분이 누구인지 놓치지 않아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때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모든 것이 끝나고 내 존재 자체도 무너질 것 같은, 무너지는 것 같은, 아니 무너진 것 같은 그런 원통함 속에 놓일 때가 있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함을, 그러기 위하여 기도해야 함을, 주님과 만나야 함을, 그래서 영혼을 다시 확인해야 함을, 그 원통함 때문에 만들어진 아픔은 없어지지 않아도 그 아픔을 감싸는 주의 위로와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이 땅을 영원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그 삶이 결국 이 세상의 재판장과 그 세력을 낙심케 할 수 있다는 걸, 그 삶이 결국 그 재판장으로 인해서 낙심한 많은 자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이 사순절을 지나며 그 고통과 사람들이 옆에서 볼 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결국 죽음까지 견디어내신 내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생명을 가지고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지 들으며 걸어가는 이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